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다같이요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들을 귀가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장자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목적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므로 그의 맏아들 르호보암이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극을 보지만은 왕에게는 세자가 있는데 왕이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적시로 바로 세자가 그 통치 공백을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왕위에 올라서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인 열왕기상 11장 43절 보면 솔로몬이 그 열저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는다, 왕으로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 제도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들이 왕위를 세습하는 일반 나라와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기를 내가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너를 이어서 너의 왕위에
영원토록 오르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동시에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왕위에 정식으로 오르는 그러한 절차를 이스라엘 나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바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식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백성들의 대표가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하여,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한 것입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백성들의 대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백성들의 대표와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라를 공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게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서약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를 언약하느냐? 우리는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공의로운 통치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받고 징계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이 모든 질서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서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도 우리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할 때 항상 뭡니까? 임직할 때 서약합니다. 이게 똑같은 언약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다가 조금 내가 좀 하다가 마음 안 들고 한다면 뭡니까? 끝까지 제가 이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무슨 지도를 따라요? 그냥 그대로 그냥 휙 하고 그냥 교회 나가버리고 말이에요. 이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반드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대로 내가 서약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의 공의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는 잘못이 명백할 때는 이미 그 자체로 언약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모든 질서가 나름대로 서 있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 여기 싫어하고 떠나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바로 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이스라엘은 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나 무조건 자동적으로 왕이 돼.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과 반드시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 정식으로 백성들이 우리 왕으로 모시고 충성 다하겠습니다 해서 기름 붓고 그리고 왕위에 정식 등극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왕위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겜에 모인 백성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온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 어제 본문과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솔로몬 말기에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막대한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의 등골이 휘어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입고 있던 옷, 그것도 새 옷인데, 새롭게 지은 옷인데 갑자기 옷을 12조각 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개 조각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의 나라에서 바로 10개 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자 솔로몬이 저놈 반역자다 합니다. 한순간에 여로보암은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성들이 가서 당신이 이제 와서서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왕과 백성들의 대표 간의 언약을 맺는 과정이 보이는데 여로보암을 비롯한 백성들의 대표가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한 세금과 과단 노역으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솔로몬 우리가 마지막 때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금들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뭡니까?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자신들의 사치와 왕궁의 향락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면에서는 재건 사업을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마구마구 수탈해서 백성들의 등골이 휘어갑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과중한 노역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의 무게를 줄여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떡합니까? 3일간의 말미를 달라. 내가 3일간 생각해보고 와서 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미 마음속에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정상적이라면 비록 내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 너무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 어기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백성들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당신들 너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다. 경감시켜주겠다. 그럼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진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백성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3일간의 말미를 달라. 이미 수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먼저 아버지 때로부터 오랫동안 섬겼던 바로 노신하들을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을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왕이 종이 돼?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해야 돼. 여러분, 군림이라는 한자가 뭡니까? 임금군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임금으로 백성들 위에 임해갖고 백성들을 꽉 누르고 지배하고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뭡니까?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어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벌써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길 때 백성들은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종으로 왕을 위하여 정말 한 목숨 바칠 겁니다. 왕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로보암은 바로 이 노인 신하들의 권면을 물리치고 자기 또래 동년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여, 저놈들이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봤습니다. 아직도 고생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선친께서 치운 멍에보다도 명예를 몇 갑절로 더 무겁게 치워야 됩니다. 딴소리 못하도록. 당신의 선친은 말 안 듣는다고 채찍으로 저들을 징계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갈로 채찍을 삼아서 내리치십시오. 죽이란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저들이 두려워서 왕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른바 공포정치입니다. 이 세상 나라 정권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 신하들의 충언을 버리고 동년배 신하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연로하신 어른들의 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오랫동안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다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젊다고 해서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생각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노신하들의 이 충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 종이 되어 백성들을 섬기고 할 때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 백성들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와 똑같이, 아니 세상 나라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들을 휘두르고 고유를 뽑아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왜 르호보암이 노신하들의 말은 거부하고 자기 동년배의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미 그는 그의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맞으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이건 은혜가 안 돼. 이건 받을 수 없어 한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비워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완전히 비우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을 때 그 말씀 앞에 어떤 것은 정말 나의 잘못된 생각이 끼어져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내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장하면서 거기서 진정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고 거기에서 진정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이상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여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 가지고 있던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 왕들은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짓밟고 억누르는 것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여서 왕이 도리어 백성들의 종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살폈습니다. 주여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잠히 겸손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나 그러나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나의 모든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채우고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